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갈망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일평생에 추구하리니, 일평생에 우리가 침노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이자 추구이자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그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인쳐 주십시오. 우리의 눈동자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인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각을 형성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의 공동체와 또 각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계속해서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시리즈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섭리가 세계 선교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인치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실험하고 상고할 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격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께서 침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영어 표현에 Buy the truth, 진리를 너희가 사고 sell it not, 팔지 말아라. 진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그냥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럼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합니다.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삶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다윗이 내가 일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일평생에 추구하리니, 한 번의 어떤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마치 어떤 컨퍼런스나 집회에 가서 그 순간의 경험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와 또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생활 방식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속에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감격을 우리가 싸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갈급함을, 굶주림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번 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저번 강의에서, 이 시리즈의 저번 강의에서 엔드타임 포록이라는 마지막 때 포록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홀로코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것이 감정적으로 편하던 불편하던 그것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잠언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Whoever dilutes, dismiss the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감소시키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오나니 brings disaster, destruction to himself.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던 또는 우리에게 책망을 가져다 주던 그것이 쓰던 달콤하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창자에까지 창자는 히브리 원어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너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이것이 스며들게 하라. 소화하여라. 그것이 너에게는 쓸 수 있지만 그 영혼에는 달콤함을 가져오나니. 여러분 때로 보약이 입에는 쓸 수가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치료를 가져오는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지금 떠는 자는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령이 떨었고 내 입술이 떨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재앙의 날에 고통의 날에 안식하기 위함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지혜로운 자는 장차 임할 폭풍 속에 예수님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3장에 지혜와 깨달음이 너희 시대의 안정이 될 것이요 너희 구원의 힘이 될 것이라. 안정. 우리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 같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우리가 풍랑을 피할 수가 없고 파도를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순복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경을 살피고 베레아인처럼 성경을 살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견고히 서서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을 승리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확신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엔드타임 홀로코스트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 포로기의 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다룰 때 마무리 짓기를 이 스토리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스토리의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다. 이 스토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이사야 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심판의 불과 소멸하는 불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더러움을 씻어낼 것이며 마치 이 금이 저희 어머니가 그 과거에 이 금방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이 금이 금 14K가 되고 18K가 되고 24K가 되는 과정 항상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 금 속에 그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불순물이 한번 제거하고 또 다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시 제거되고 그것이 여러 번 온전히 제거됐을 때 이제 24K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의 7위관 7나팔 7대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진노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진노는 이 지구를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니 I make all things new. 모든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우리가 이 지구, 이 몸을 육체를 탈출해서 영이 되어서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구름 위에서 하프리 치면서 영생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 철학이 교회 가운데 물들었고 교회의 사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능력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거의 최고의 변증가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변증가로 거듭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를 읽으면 현 세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이 현실 가운데 가장 많은 일, 가장 헌신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능력 가운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가장 많이 묵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접었기 때문에 현 세계에서 무능력한 것이다. 여러분, 현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증거를 잃은 이유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근본된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내가 현재 일이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며, 죽는 게 왜 유익합니까?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시적인 표현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영원한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물리적인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숨쉬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듣고 보고, 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세상을, 그런 추상적인 세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세계는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는 천국이 장차 이 지구로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가, 예수님의 재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 지구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구가 지상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같은 부분 보게 되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덴의 회복으로 이제 표현하죠. 이사야 51장 같은 부분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다스릴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다스릴 것이냐? 이 땅에서 다스리라.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십니까? 땅에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이것이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할수록 현재 일이나 장차 임할 폭풍이나 장차 임할 환란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고대함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은 장차임의 영광에, 그 영광의 무게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실제였습니다. reality, 실체, 그의 삶을 지배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지배한 실체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살의 나이에 하나님, 내 눈동자의 영생을 인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엔드타임, 그 마지막 때 이 포로기와 이 마지막 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리의 결말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6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출애굽과 새 창조가 얼마나 놀라울지, 그 하나님 자신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수사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여인이 잉태하는데, 잉태한 것을 해산하지, 내가 해산케 하고자 하는데 그 해산한 것을 진통을 가져왔건데 그 진통을 경험하게 하고는 해산하지 못하겠느냐? 잉태하게 했는데 잉태한 것을 결국 출산시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유산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낙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것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토리가 분명히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진통은 야곱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사야 43장에서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요구하십니다. 보라.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을 상고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니 너희가 이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새싹이 솟아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치지 않는 다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나는 시작부터 종말을 선포하며 나의 모든 뜻이 설 것이 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있을 수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과정을 통해서 이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거지만 이 상고가 어떠한 출산의 영광을 가져오는지 단순히 이스라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로 마치 야곱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에서의 그 복수와 그 에서의 위협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죠. 맞죠?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끝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으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바로 이 대환란의 스토리입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을 출산하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 원하는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9절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땅의 회복, 이 땅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저희가 묵상하고 앙망하며 또 장차 이마의 새 출애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새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옛적이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은 첫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출애굽 그 출애굽기에서 펼쳐진 기적과 이사만큼 위대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적인 정체성을 삼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말 그 영광이 학개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장차 이말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이말 이 출애굽 종말론적인 출애굽 스토리가 엔드타임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첫 출애굽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첫 출애굽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이나 23장 같은 본문에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곧 새로운 출애굽의 스토리를 펼쳐갈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선지자들은 이토록 우리의 흥분과 우리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사야 11장부터 제가 많은 이제 분량을 다룰 수가 있지만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의 엑기스만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말론적인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을 방문하시고 실제로 홍해바다를 다시 가르시고 실제로 시내산을 거쳐서 실제로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시는 그 출애굽 스토리의 그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구출하신다는 그냥 그 개념이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애굽을 방문해서 갇혀있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석방하고 기적과 이사로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서 걸어가게 하시며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에돔에까지 행진하시면서 온갖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고 광야가 새롭게 에덴 동산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사막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행진하시면서 모든 억압당한 그 포로 이 수용소들을 감옥문들을 여시고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구출하시는 이 더 위대한 모세, 더 위대한 여호수아, 더 위대한 다윗.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영웅 스토리의 최종적인 완성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자적인 출애굽 스토리의 재현. 그런데 종말론 쪽의 글로벌한 스케일의 출애굽 스토리가 펼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사야 11장부터 몇 가지 본문을 저기 함께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날 정말 또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학자들은 이 성경의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희가 함께 참조하면서 이 스토리라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이 다시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ESV의 second time, 두 번째로 손을 뻗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해안지대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여기 구체적인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며, 이사야 49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땅 끝에 거의 중국 땅에서부터, 이사야 24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들에게 들리는 찬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 끝에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미가서 7장이나 스가랴 9장이나 이사야 19장 같은 여러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두 지역이 강조가 됩니다. 이 두 지역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두 지역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남은 자들이 흩어질 피난 갈 곳이, 마지막 때 피난 갈 곳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가 임할, 그리고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시리아는 이제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러니까 이라크까지의 이 지역을 의미하고, 이집트는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마지막 때 펼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가 언제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취됐다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제임스 해밀턴 같은 탁월한 이 학자들이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성경이 반복해서 예고하고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의 특징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최종적인 온전한 돌아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와 가축까지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면 안 되고 모두가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최종적인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들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면,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 지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직접 이끄는 출애굽의 스토리.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70년 AD 때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도시를 황폐케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여기서 두 번째 출애굽은 다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추방당하지 않는 최종적인 출애굽의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948년도 때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오늘날 기독교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을 강조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1948년도 때 성취되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다. 이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48년도 때에도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리적인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알리야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친히 이끈 알리야여야 됩니다. 최종적인 이 출애굽의 스토리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는 영적인 출애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마음판에, 그냥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을 인쳐서
내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남편으로 영접하는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너를 광야로 유인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부드럽게 말하느니 그때 너가 나를 내 남편으로 영접하리라. 여호와를 남편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48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사건은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9장이나 에스겔 38장 같은 본문을 다룰 때 성경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땅으로 지리적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돼야 되는지 지리적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6절 같은 본문에 그들이 안심하며 창사도 없고 대문도 없고 성벽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백성을 적그리스도가 공격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948년도에 펼쳐진 사건은 마지막 스토리라인을 전개하기 위한 무대 세팅이지 마지막 출애굽 스토리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이 말하고 있는 이 최종적인 출애굽의 스토리는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문자적인 출애굽의 스토리, 출애굽의 기적, 실제 홍해 바다가 다시 갈라지는 그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집트를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여러분께 처음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14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이 감난산에 닿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 스토리에 행진이 있고 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그냥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이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전개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본문에서 여러분께 이것을 입증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저희가 한 본문 한 본문 이제 이사야 11장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이 제가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과 다뤘던 엔드타임 포로기, 엔드타임 홀로코스트, 이 죽음의 수용소의 실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를 특징 지으면서 메시아를 계시할 때 어떻게 메시아를 소개합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문들을 열면서 이 옥문을 여는 자로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갇힌 것들을, 영적으로 포로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이해하는데 단순히 그냥 영적인 측면에 그 갇힌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61장에 말하고 있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스토리라인은 제가 저번 강의에서 여러분과 다뤘던 엔드타임 포로기의 상황과 그러한 그 실제 스토리라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갇힌 감옥 문들을 여시고 포로들을 자유케 석방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시는 그 마지막 때 출애굽 스토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사야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신명기서와 시편과 이것이 어떻게 하박국에까지 이 스토리라인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11장 본문 가운데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때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 원어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성경 본문들을 제가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유프라데스 강 위에 손을 흔드사 강한 바람으로 그곳을 7 갈래로 나누시니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비유적인지 상징적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다 일일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수가 없지만 이사야 11장의 전체 문맥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장차 이 맛이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가지인 이 메시아가 이 성령의 7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완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셔서 그러면서 이사야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역으로 전개합니다. 구체적으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입김으로 악인을 치시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이것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실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제 지옥에 던지시는 장면으로 이제 인용을 하죠.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1장의 이 본문을 마지막에 최후 전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지금 11장의 문맥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행진, 그러면서 이사야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자연 생태계가 다시금 죄의 그 저주에서부터 회복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결론 짓기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 지금 이것은 만물에 회복되는 장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그 예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사야가 홍해 바다를 여호와께서 마른 길을 내시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서 건너게 될 것이며, 주께서 그 백성을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대로를 만드시니 이는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신 것처럼 같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9장 같은 이제 저희가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애굽을 방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먼저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심을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시되 내가 영광 중에서 인자가 걷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여수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구름 타시는 이로 묘사하면서 다윗이 시편 68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겠지만 구름 타시는 이여라고 이제 승리 가운데 전쟁에 능한 용사로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구름 타시는 이여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구름에 대한 이미지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신적인 칭호입니다. 오직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구름 타는 이미지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특히 다니엘 7장의 인자라는 이 표현, 인자, 사람과 같으니 인자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명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메시아가 누구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인자라는 이 다니엘 7장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다니엘 7장이 인자가 어떻게 계시가 됩니까?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니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같이 생기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타고 오신 이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여기서 나라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미지를 이사야가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집트로 가신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날쌘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이집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집트의 5도시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고 이집트 도시 정중간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집트와 아수르까지 여호와를 향한 대로가 열려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동산의 물리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아수르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의 사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재림의 문맥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시냐? 이집트를 가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스토리 속에 중요한 전략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문맥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날에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가나안 방언을 히브리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 5개의 도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모세 시대 단 한 번도 이것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이며 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니 자 이것이 영어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He will send them a savior. 지금 이 뉴킹 제임스의 이것이 대문자로 묘사되는 게 보시죠. Savior, Mighty One.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이 구원자, 이 보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9장의 왕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가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보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애굽을 방문하시고 실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출애굽 스토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차피 최종 전선이 예루살렘 전쟁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포위할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자, 스가랴 14장 같은 본문에 스가랴 12장 같은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보십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요에서 3장 2절에도 내가 만국을 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모아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리니 마지막 때 전쟁의 최종 전선이 어디입니까? 최종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직접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이것을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 우회로로 보이는 이 경로에 어떠한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저번 강의에서 다루었던 엔드타임 포로기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정치범 수행소, 이 죽음의 수행소에 갇히는 이 포로기의 실체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상태를 이 처참한 상태를 묘사하기를 감옥에 갇혀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자 그리고 죽음에 정해진 자 시편 2편 같은 102편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시편 102편에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보십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같은 본문에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리니 아수르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멸망이 작정된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을 석방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예언이 이미와 아직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이 때로 이미 그러니까 성취되었지만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속량, 질병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이 불의로부터 이 지구를 속량하시는 것은 언제 다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부분에 그가 다시 와서 사탄의 이 말이 깨트리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십자가에서 사탄이 깨트리셨지만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최종적인 죄와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다 이루시는 사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스토리라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스토리도 그냥 단순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로 실제 죽음의 수용소의 문들을 깨 부수시고 포로된 자들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출하는 스토리라인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것을 인용하실 때 바로 그 다음 문구인 보복의 날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그 출애굽 스토리, 마지막 때 출애굽 스토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출애굽 스토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면서 보복의 날에 집행하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이 악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작정한 때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그 보복의 날과 은혜해가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포로된 자들을 석방하는 이 엔드타임 프로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마지막 때 출애굽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갇힌 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멸망이 작정된 죽음의 노인자, 그들을 해방하는 것을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성취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여기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and 여기 and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실체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해와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래서 이사야 34장 8장 같은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 보복이 뭐에 관련된 것이냐?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해가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정말 바로 종말론적인 바로의 억압 속에서 실제 정치범 수용소의 멸망 가운데 갇혀있게 될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석방하시면서 홍해바다를 다시 가르시고 대로를 열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시는 출애굽 스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시내산을 방문하시고 에돔 땅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실 것인데 저희가 한 부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예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4장을 보기로 한다. 제가 시간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 민수기 24장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4장에 발람의 예언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상세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예언 중 하나인데 이 예언을 이제 주목해 보게 되면 발람이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가 한 규가 한 별이 와서 모압의 이말에 짓밟을 것이라는 이 이말에 짓밟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한 왕, 한 통치자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언제 올 것이냐?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이 왕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고 왕이 어디서 와서 열방을 정복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복할 것인지 누구를 짓밟을 것인지 이 발람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언합니다. 저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4장에 오라 내가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보십니까? 지금 end time, last days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입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행할지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리 바라보나 가까이 있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고보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니 그가 모압의 이마를 부수며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최종적인 성취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예언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각보다 높아질 것이며 그의 왕국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질 것이고 그의 왕국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보십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에롯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집트로 갔지만 지금 문맥이 지금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들소의 뿔들과 같더라. 이 들소의 뿔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는 자기 대적인 여러 나라를 삼키고 여러 나라 보십니까? 열방을 삼키고 예수님의 초림 때 열방을 삼킨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지금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뼈를 산산이 부수며 그의 화살로 그들을 꿰뚫을 것이며 이 은유적인 이미지들이 다른 예언들과 비교해 볼 때 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것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암사자처럼 누워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그 사자의 이미지, 이 통치자가 들소의 뿔을 가지고 열방을 정복하고 있으면서 아각이라는 이 원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아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결국에는 아각 왕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과연 그 아각이 이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아각인가? 거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지 못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저주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의 저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을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울 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엘이 죽이면서 사울 왕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아각은 누구를 의미하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문맥상 실제로 72역, 사마리 5경, 4의 사본 같은 이 고대 사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성경이 이런 고대 사본에서 번역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성경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가장 오래된 이 성경 이 원본들의 사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역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하면 그 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많은 민족들 위에 우사할 것이며 그는 고개 나라의 왕국들보다 더 높이 들릴 것이다. 보십니까?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고기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고기라는 타이틀로 소개하면서 옛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고기에 대해서 언제 예언했습니까? 바로 이 민수기 24장을 묘합니다. 그 결국 이 스토리는 언제를 말하냐? 이스라엘의 한 별이 한 규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곡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스토리란 예수님의 재림의 행진을 이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 행진의 스토리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예루살렘까지 가실 것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 가실 것입니다. 그 스토리라인이 바로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33장 이제 주목할 것인데 여러분께서 성경 모든 번역을 보시거나 주석을 오늘 현대 주석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신명기 이 33장의 스토리라는 이 33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제 모세 마지막 설교인데 마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근데 이 창세기 49장을 가보게 돼도 그 축복 속에 그 지파들이 향한 그 축복 속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습니다. 이것이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에 대한 축복 속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담는데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가 지금 그냥 형식적인 축복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 블록은 지금 이제 모세가 예언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강림을 마치 전사의 출현인 것처럼 전사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출격하는 장면인 것처럼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지 N.H.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자인데 그 20세기 신학자가 이 장면을 다른 성경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하박국 3장, 시편
68편, 그 다음에 이 사사기 5장.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예언의 노래와 하박국의 노래인 하박국 3장, 그 다음에 시편 68편의 다윗의 노래. 이 성경 본문들이, 이 성경의 예언들이 신명기 33장과 일치한다라고 거의 웬만한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스토리의 메시지에 있어서, 문맥에 있어서, 그리고 지리에 있어서 지금 이 모세가 어디에서부터 여호와가 출격하시는지를 그 지리적인 경로를, 전략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것을 비교해 볼 때 같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조지 N.H. 피터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행진에 밖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제가 여러분께 들소의 뿔, 사자, 이 표현들, 그리고 열방을 깨부수고 화살로 꿰뚫을 것이고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미지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이미지를 모세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부터 여호와가 전사로 출격하시는지 그 장소, 전략적인 이 경로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번역본에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문맥에 따라서 과거형이 될지, 과거 시제가 될지, 현재 시제가 될지, 미래 시제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는 히브리 원어의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번역한 학자들이 과거형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이것이 현재형, 미래형으로 번역될 수가 있냐? 그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부터 오시며, 시내산을 거쳐서 오시며, 세일에서부터, 이제 세일은 요르단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요르단을, 이제 요르단 이 남부 지역, 에돔 지역, 이 보스라 지역을 이제 세일산으로 표현합니다. 세일산에서부터 비추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발하셨다. 그분은 거룩한 자들의 수만 명 가운데서 오셨으며 그의 오른손에서 불꽃 같은 불이 있다. 자, 거룩한 자들, 수만 명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불꽃, 이 광선이 발사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여기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하박국 3장과 비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수른의 왕이 되셨다.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으며, 지금 민수기 24장의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그것들은 땅끝의 모든 백성들을 받아칠 것이다. 지금 첫 출애굽기 스토리를 회상하는 것이라면 이 스토리 라인이, 이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실 때 천사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천사들과 함께 진군하지 않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에서 빛이 발사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다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과연 그것이 은유적인 해석인지 예수님의 재림 때 적용 때 문자적인 해석인지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그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팔과 정수리, 머리의 왕관을 찢어버린다. 여기서 정수리는 crown of head. 그래서 이 head라는 머리, 그 다음에 이 머리의 그 왕관, 이 표현들을 여기서 주목하십니다. 반복해서 신명기 32장, 시편 68편, 에스겔서 여러 본문에 여기 rush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머리, 정수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 적들의 머리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머리, 왜냐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짐승이 머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7개 머리 가운데 10개의 뿔이 있고 그 중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머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왕관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이 표현이 에스겔서와 신명기와 시편과 이 여러 본문에 연결이 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십니다. 그 우두머리를 짓밟고 깨부순다.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심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정수리를, 그 머리를 찢어버리고 21절에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며 그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행하셨다. 자, 여호와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송사를 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보복의 날을 집행하시는, 이게 언제를 의미합니까? 문맥상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세산을 거쳐서 바란산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신 이 장면은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 행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 31장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마지막 날들에, 그러면서 32장에 가서 이 32장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보복의 날을 언급하면서 그 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하는 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때 그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머리에 정수리, 많은 머리털이 있는 이 머리에 원수의 정수리를 여호와께서 깨 부술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명한 메시아닉 학자인 데이비드 베런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문맥상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본문을 의미하고 머리의 정수리는 아마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문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살들을 피로 취하게 하면, 자, 이 화살들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다른 본문에서 보았죠. 내 칼이 내 살을 삼키게 하리니 죽임당한 자들의 피로부터 원수의 긴 머리를 가진 지도자들, 보십니까? 리더. 그러니까 원수의 리더를 지금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43절에 열국들아, nations, 열방들아, 열방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시기케 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43절에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가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며 그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그의 땅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다. 그의 땅과 예루살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시는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의 지도자의 머리를 깨 부수는 순간,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펼쳐질 스토리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은 지파들에 대한 축복 속에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스토리를 모세가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시내산에서부터 세산을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편 68편과 우리가 하박국 3장에서도 이 스토리라는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굳이 시내산을 거쳐가는 것일까요? 하박국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68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이제 행진하시는 장면을 이제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명기 3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에서 광선이 나가고 빛이 불꽃이 발사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하박국이 모세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어디를 거쳐서 행진하시는지 이 출애굽 스토리의 실제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이가 바란산에서 오신다. 보십니까? 정확한 경로가 일치하죠. 그의 광채와 빛이 같으며 그의 손에서 광선들이 번쩍인다. 보십니까? 신명기 33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에서 광선의 불꽃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나가며 전염병이 그 발자취를 따른다. 금대접을 쏟아 부을 때 전염병의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인다. 예수님께서 행진하면서 이 실제로 전염병들이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가운데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6절에 그가 서서 땅을 진동시키며 그가 보시며 여러 나라가 떨며, 지금 모든 민족이 이 심판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이게 과거의 출애굽의 회상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글로벌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오래된 언덕들이 엎드러진다. 7절에
내가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본다. 여기서 미디안 땅, 모세의 장로 이드로가 왔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에돔으로, 그러니까 이 요르단으로 올라가는 그 경로, 실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출애굽이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까지 거쳐갔던 그 경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 행진하신다. 주께서 분노로 땅 위를 행진하시며 진노로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며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신다. 보십니까? 악인의 집의 머리, 이 뱀의 머리에 우두머리를 치시는데 열방이 떨고 있고 그 여호와의 진노가, 그 진노의 날이 부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어디에서부터 오시냐?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행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시편 68편을 보고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를 타신 이에게 노래를 드려라. 그의 이름은 야이시니 그 앞에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거룩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신의 산에 계신 그분이시다. 보십니까? 신의 산에 계신, 신의 산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시며, 보십니까? 원수의 머리를 부수는 이미지가 다시 적용되고 있죠. 죄악 가운데 계속 행하는 자의 털난 정수리 왕관을 깨트리시다. 신명기 33장, 하박국 3장, 민수기 24장 같은 이미지와 같은 언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를 다윗이 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사람들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행진하시는 행렬,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거룩하시는 승리의 행렬을 보았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계시니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면서 그 머리의 정수리를 깨부수고 원수의 우두머리를 깨부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의 여호와의 승리하는 행진을 벌 것이나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최종 이 심판과 마지막 전쟁이 펼쳐질 것인데 왜 이집트를 거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을 거쳐서 에돔을 통해서 행진하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왜 시내산을 거치는 것일까요? 호세아 2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 20장 같은 본문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유인해서 거기서, 호세아 2장에 거기서라는 표현이 두 번 강조됩니다. 이 아골의 골짜기,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받았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 범죄의 장소가, 배신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혼인 서약을 맺어서 여호와를 남편으로 영접했는데 남편을 영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남편을 배신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음행한 바로 그 장소, 이 시내산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무대를 의미합니다. 그 예고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혼인 서약을 맺은 그 장소에서 금송아지를 통해 음행을 벌인 그 언약을 깨트린 그 장소가, 그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버렸지만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전설의 영광의 왕으로 친히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언약을 깨트린 그 아골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그곳이 바로 새 언약을 맺는데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고 바로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호세아 2장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럽게 말할 것이라. 내가 그곳에서, 보십니까?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에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바로 이 시내산에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배신하고 업신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왕으로
신의 그 과거의 출애굽을 펼치신 그 여호와가 친히 이제는 영광 중에 그들의 출애굽하여서 그 시내산에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에돔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출애굽 스토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포위하고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입니까? 시편 132편이나 스가랴 8장이나 여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실 것이다.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강림해서 하늘과 땅이 예루살렘 예수님 보좌 위에 통일하여서 예루살렘 도시가 여호와의 영원한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사탄의 마지막 징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지막 반역, 하나님에 대한 이 마지막 발악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마치 하만이 만든 장대 하나님께서 하만에 매달으시고 골리앗이 뽑은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신 것처럼 사탄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지만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그곳을 자신의 보좌로 삼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사야서 14장 같은 본문에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될 것이며 고가 내가 너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채워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땅을 공격하게 할 것인데 왜 그러냐? 내가 열국의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모아서 그곳에서 내가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 영광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까지 충만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악인이 최악의 악을 행하는 가운데 사탄이 최악의 악을 범하는 가운데 그것이 악마의 자살이 되게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니라 사탄의 보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사형대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장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감난산 위에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임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제 이미지 쪽에 제 상상 가운데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면 부활한 삼손과 부활한 다윗이 예수님과 함께 칼을 뽑을 것이고 부활한 드보라와 부활한 베다니 마리아와 부활한 아삽과 그 모든 이 싱어들과 뮤지션들이 예언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노래할 것이고 부활한 모세와 부활한 바울과 부활한 노아와 부활한 다니엘과 욥이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호산나를 찬송하면서 마라나타를 찬송하면서 그 감난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출격하실 때 흰말을 타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서 출격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출격할 것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오직 입술의 기운으로 입김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예루살렘 도시를 탈환하시고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셔서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시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황폐하고 황무지였던 이 광야가 이 황폐해진 이 땅이 에덴 동산의 실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엔드타임 출애굽 스토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악인이 승승장구한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과 같을 때 왜냐하면 임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의 환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칼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부당한 대우와 질병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실체를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의 행진을 보게 될 때, 이 출애굽 스토리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악이 승승장구한 것 같을 때 악의 허망함을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악인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죽음과 사탄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역경과 전쟁과 기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을지라도 그러한 분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장차 임할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나 위험이나 위기나 역경이 결코 비교할 수 없으며,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이마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그러므로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딨냐. 너희가 육체를 패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혼을 죽일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든지 간에 우리가 악에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사탄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악의 허망함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출애굽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너희 시대의 안정이 될 것이며 구원의 힘이 되리라. 이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출애굽의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앙망하면서,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산상순의 메시지로 살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계속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마지막 이 출애굽 스토리를 생각하게 될 때, 장차의 말 영원한 세계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수고는, 여러분과 저의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기다리는 삶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그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이 출애굽 스토리를 앙망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에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스토리라는 그 주님의 행진을, 그 여호와의 승리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의 무게로, 그 영원한 세계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생각에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행적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